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이 가르쳐준 기도, 그 중에 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세를 먼저 일러주시고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기를, 첫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게 첫 기도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높여야 할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느냐, 이것은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신앙의 대상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신앙의 대상,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다른 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종말을,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찾아보십시다. 늘 보았던 거지만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신이 누구냐 하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안티케이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사탄을 하나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말을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에서 호오노마,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름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호오노마 하는 이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사전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면 호오노마, 이름, 문자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권위, 성격을 나타내면서 불리는 고유명사. 이 문법을 말하면 어려우니까 문법은 나중에 두고 먼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를 보내는 신에게 내가 신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할 텐데 내가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호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해라 하는 것은 다른 신들처럼 만들어지거나 지어지거나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시에 지음받은 영물들이 내가 신이라는 그런 지음받은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그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칭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과 칭호가 어떤 차이냐 하면은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차이인데 어려운 말 빼버리고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놀부와 흥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놀부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너무 가난한 흥부를 보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누구예요? 네 삼촌이다. 자, 이름입니까? 칭호입니까? 호칭이죠. 호칭, 칭호. 삼촌이란 말은 칭호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흥부다. 흥부는 이름이고 삼촌은 호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나의 영원한 이름은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호칭이에요.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섬기던 민간 신앙의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그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전부 호칭입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하나님이란 말로 나온 것을 전부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 신이라고 바꾸어 읽으면 정확한 읽음이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걸로 보면 분명히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에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창세기 26장 25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번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서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꿈꾸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이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느냐. 출애굽기 6장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했다 하는 이 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그것이 이해가 돼요. 알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 그 당시 그들이 쓰는 야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직접 보아서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아는 것을 야다, 알린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알렸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세나 되어서 아이 못 낳는데도 아이 낳게 해주시는 전능함을 경험하게 해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안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고 알게 하겠다 이 말이라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기에 그걸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에 볼 수 있는 이름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제 내가 여호와를 알려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해놓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 그러니까 좋고 노역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속량했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나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자기 문화니까. 그걸 알고 있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했다는 이 말이 출애굽기 6장에 속량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달리 번역했지만은 출애굽기 6장의 가할, 그 말이 이사야 63장 16절에 구속이라고 번역했지만 가할이에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할을 번역한 걸 전체 다 성경에 찾아보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룻기에 나타나는 거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원수 갚아주는 자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제 기업 무르는 자가 자기 친족의 억울하게 죽었을 때 복수해 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설명하는 말이 가할, 속량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이사야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 말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 우리 인정 안 해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라 안 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가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네 잘못을 다 물어주겠다.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여호와라는 이름의 말은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네 잘못했던 팔아먹었던 것을 물어주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걸 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보여 알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야다, 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의 잘못을 물어주겠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들에게서 자유를 되찾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아버지가 된다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게 출애굽 사건이고 가나안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은 보고 알게 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알게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밝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부터 또 가을이 때로는 아들에게, 고아에게는 아버지지만은 과부에게는 남편이 돼요. 기업을 물어주는 자, 보호자, 이런 말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 알리고 나서부터 성경에 보면은 질투가 시작돼요. 그전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없는데 바람을 피우든지 뭘 하든지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네 남편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하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 찾아가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에녹이나 셋이나 거기에는 질투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남편이다 하고 나서부터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네 아버지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아버지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말한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 이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대상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이 바꾸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꾸신 다음에는 사람은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바꾸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신이라는 말을, 엘로힘, 신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하다가 천주다, 천부다, 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으로 바꾸어져 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그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흐르는 홍익인간 사상 속에 흐르는 가장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신 하나님 하니까 잘 사람들 마음에 먹혀들어가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된 거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직역해서 신으로 읽어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울이나 아일, 힘세다, 강하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힘센 자가 엘, 신이다, 엘을 강조해서 엘로아 했다가 엘로아가 복수가 되면서 엘로힘, 그렇게 해서 신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 뜻은, 신이라는 말 뜻, 엘로힘을 직역해서 그 의미를 보면 강한 자라는 말이에요. 아, 힘 있는 자다. 그래서 때로는 천사들에게도 엘로힘을 쓰고 이방신에게도 엘로힘을 쓰고 재판장에게도 엘로힘을 썼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은 호칭, 칭호,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 그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이 여호와고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이 여호와고 그 이름이 바뀌면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러야 할 신앙의 대상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분명한 대상, 여호와임을 조금도 흐트리지 말고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